자,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니까 대답할 준비해요. 없어. 없어. 이게 우리 한국적인, 특별히 우리 세대의 교육 방식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주고받고 해야 돼요. 주고받고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들으면은 들을 때는 알을 것 같은데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음, 그래서 이제 요새 젊은 애들하고 특별히 우리하고 틀린 게 젊은 애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사실 교육이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잘 안 한다. 질문을 하면 할수록 좋은데 자꾸 질문을 안 하면 내 생각의 방식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야 돼. 저도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대학교까지 아마 내 생각에 질문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음, 저는 질문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까, 두려워한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무서워한다 그럴까. 그러다 이제 미국을 왔단 말이에요. 걔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질문을 더 못하는 거야. 질문 한 번 하려면은 별 생각 다 들어.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되지? 뭐, 그러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야. 특히 영어를. 근데 이제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완벽해지는 건 실수를 통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를 배워가지고 상대방이 듣든 말든 음, 못 들으면 상대방 책임이야 그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뻔뻔해지는 거야. 그래서 뻔뻔해져야 돼요. 이 뻔뻔해진다는 게 나를 위해서 뻔뻔해지는 거지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방식을 최대한 다 하고 그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뭐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죠. 완벽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나의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숨기고 있는 거를 보여줄 줄 알아야 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께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어야 내가 자유로 들어갑니다. 음,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으면은 내가 자유한 자가 못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일부러 또 털어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이상하게 분위기상 또 어떻게 또 대화상 이게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분위기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분위기에 동참을 안 하고 그 분위기에 동참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할 말, 감추고 있는 말을 털어놓지 아니하면 그 자유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릴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라는 게 이제 세상적인 대화의 분위기와 또 초자연적인 믿음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자연적인 믿음의 대화의 분위기.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그럴 때 이상하게 내 입이 막 열려. 근데 내 입이 열리는데 이게 내가 아니야. 내 입이 열리는데 이게 내가 아니야. 내가 이런 얘기를 내 입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내 입이 열려.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내 입이 열려. 그럴 때는 입을 열어줘야 돼. 왜? 그거는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사장님이 나오셨네. 예.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연세계가 아닙니다. 그때는 초자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의 물결에 휩쓸어지죠. 자유의 물결. 자유의 물결이 뭐예요? 자유의 물결. 초자연적인 자유의 물결. 그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자연의 물결. 초자연적인 자연의 물결. 내가 숨기는 게 없어요, 거기는. 숨길 수도 없어. 숨길 수도 없고, 숨기는 게 없어.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초자연적인 자연의 물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천국에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휩쓸리면 그 자연적인 그 물결에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머리로는 안 돼. 그냥 가슴으로 그냥 받으세요. 이건 머리로 안 되는 거야. 그럼 가슴으로 받으면 가슴에 이미 답이 있어.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풍성 그 자체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초자연적인 자연의 물결, 자유의 물결에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궁핍함이 없어요. 궁핍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함. 자, 머리는 멍하죠. 근데 가슴은 기쁜 거야. 머리는 멍해. 근데 가슴은 기쁜 거야.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 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자유의 물결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호의가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호의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호의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궁핍함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풍성한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풍성한데 그 풍성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이 풍성한데 그 풍성한 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 제가 예배 때마다 항상 이 때리죠. 이거 이게 답이에요. 이거. 그 풍성함을 누리려면 이걸 안 써야 돼. 이걸 쓰면은 궁핍해집니다. 이거는 궁핍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쓰면 쓸수록 궁핍해져요. 이걸 쓰면 쓸수록 노동을 해야 돼. 이걸 쓰면 쓸수록 일을 해야 돼. 이걸 쓰면 쓸수록 땅을 파야 돼. 제가 이제 제 얼굴을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대머리가 돼버렸네. 하도 때려가지고. 머리 쓰지 말자고 하도 때려가지고 여기 대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없네. 이게 나 자신 스스로가 머리 쓰지 말라고 나 때리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를 쓰면 쓸수록 불신으로 변할 거예요. 믿음은 지, 내가 기억을 하면 할수록 외우려고 하면 할수록 불신으로 가버려요. 왜? 우리 머리는 우리 머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머리는 우리 머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을 해서 내 혼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소개받지 아니하면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하늘의 세계를 모르면 자유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육신이 최고라고 자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땅을 파면서 살아야 돼.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죽어서 저세상을 가는데 엉뚱한 저세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는 것이 우리의 다라고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져 버려요. 불신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 보이는 모든 현상,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죠. 내 얼굴은 마스크예요, 그냥. 마스크. 그 뭐라 그래? 우리 얼굴은, 지금 내 얼굴은 이거, 네. 나의 혼을, 음, 나의 혼을 소개해주는 가면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혼을 소개해주는 가면에,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내 얼굴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가면이에요. 얼마 동안 이 가면을 쓰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뭐 길어봐야 100년. 제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한 20 몇 년.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저를 볼 때 이 얼굴은 없습니다. 이리 아하야, 알았어. 다 하예, 예. 너를 빠지기를 이리 혼자야야 하시, 너를 바라보지 예, 레레레 아하예. 너를 저도 천국 가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얼굴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얼굴은 가짜니까. 혼과 혼의 연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가면이에요. 가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는 가면극입니다. 이게 지금 가면극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실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저를 못 보고 그냥 제 가면만 보고요. 저도 역시 여러분 가면만 보고. 그 가면이 우리의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 가면은 제 경우는 이제 죽으면 화장할 거니까 내 가면이 탈까 안 탈까? 아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모든 정력을 소비하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팔다리, 이거 가면입니다. 가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내가 살면서 나에게 나도, 나는 난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나, 그 나를 인정하고 그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이 세상에 나타내 주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야.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나는 난데, 진정한 난데, 나를 아직까지 대변하지 못하고 내 육체 속에 숨어서 있어야 되는 그 나, 그 나의 혼. 예수님은 그 나의 혼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 아니, 가면을 살리러 온 거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그 혼을 살리러 오셨지, 내 가면 살리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팔다리입니까? 영원, 얼굴입니까? 온, 아니면 그 뭐라고, 뇌입니까? 머리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자꾸 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육신이 다한 줄 알고
그냥 육신으로만 살다가 엉뚱한데 죽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제 친구들은 미안하게도 아직 예술을 영접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카톡, 친구들 단체 카톡을 보면 뭐 서글픈 문기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살 때도 얼마 안 남았구나. 참 애처롭구나. 네, 네. 이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 축복인 거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빨리 그분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행여 여러분들 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래도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면은 지금이 가장 풍성한 믿음이겠다 할 때 빨리 가버리는 것이 축복이야. 오직하면 예수님은 33살에 가셨을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분의 두 배도 더 살았어,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좋다면 그분이 33살에 가셨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그냥 피크닉입니다. 캠핑이에요. 뭐 대궐 같은 집, 그거 대궐 같은 집이 아니고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란.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구원은 내 혼이 확실히 살아있다는, 그래서 내 육신이 없어졌을 때 내 혼이 확실히 천국 가는 거.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주냐? 구원의 확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각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일 곳은 그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확실히 그곳에 가서 확실히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 아주 기가 막힌 교회. 내가 진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도 될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우리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우리 각자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어요. 또 어느 누구가 무슨 방법으로 해도 우리를 억지로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구원은 누가 받는 거야?
그 구원은 누가 받아요? 어, 방, 그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가 받는 거예요. 두 명이 같이 받을 수도 없어요. 부부가 똑같은 날에 같이 받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하고 같이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각자 받는 거예요. 각자. 그 각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영혼들이 하나둘 모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설픈 영혼들이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가 되면 그거는 종교의 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조종을 당해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조종을 당하다가 일만 하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받아요? 폰으로, 폰으로. 성경 공부 통해서 공부는 머리로 들어갑니다. 구원은 가슴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숙제하셨어요? 임제? 자, 임제를 하려고 적어도 1시간 동안 해본 사람. 다 10시간 이상 했나 보네. 2시간 이상 한 사람. 3시간 이상 한 사람. 자, 이게 임재가 이러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임재예요. 영화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게 임재예요.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게 임재예요. 임재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다 제쳐놓고 오직 많이 앉아가지고 주님, 주님 이래야 임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게 전화가 있죠, 여기. 전화기. 여기. 이제 영화를 보다가 전화가 와요. 아니면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전화가 와요. 아니면은 내가 잠자다 보면은 전화가 와요. 내가 가만히 조용한 데서 가만히 있을 때만 전화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임재는 전화가 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내가 일하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하나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떻게, 자, 우리 몸은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임재는 초자연적인, 그다음에 우리 육신은 자연적인 세계.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도 보면서 초자연적인 세계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초자연적인 세계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는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한테 다가와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가장,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사랑하시는 분. 한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상하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뭘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다가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다가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기쁨, 평안, 눈물이에요. 음, 눈물. 이상하게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야. 감격의 눈물이. 그 다음에 감격의 눈물이 한참 난 다음에 감격의 눈물이 한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눈물이 한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슬픔이 덩달아서 울어요. 우리 안에 숨어있던 슬픔이 덩달아서 울어요. 슬픔이. 그 슬픔이 덩달아서 울다가 감사의 눈물에 치여가지고 슬픔이 도망가 버려요. 우리에게서.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전번 주에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을 때 우리의 자격을 귀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가슴이 하나님의 용서가 살아있으면 귀신들이 그걸 못해요. 그냥 귀신들은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내 가슴이 용서의 환희가 없을 때는, 확신이 없을 때는 귀신한테 눌려버려요. 성경에도 그러죠.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도 누구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러고 귀신이 덮쳐버리잖아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또 기쁨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나오다가 귀신들이 감사의 눈물하고 슬픔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도 같이 울어. 그러다 감사의 눈물에 치여가지고 슬픔이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에 기쁨이 나오고, 그 다음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다가올 때에 이게 이상하게 내가 지금 올 때가 아닌데 이상하게 눈에서 눈물이 나. 이런 현상은 대부분 다 중생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거를 겪습니다. 대부분. 할렐루야. 근데 이 중생의 그 현상이 첫 번째 들어왔던 그 사랑의 현상, 그 첫사랑의 현상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게 첫사랑 때는 이게 막 가슴이 막 그냥 너무 좋잖아요. 아, 육신에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첫사랑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첫사랑은 이거는 뭐 말로 형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과 내가 만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그 사랑이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사랑. 이 혼이 그냥 받는 사랑인데 육신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혼이 이제 감격해서 하면은 육신이 이제 혼 때문에 덕분에 이제 받죠. 그 사랑을 육신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미쳤나 봐. 왜 아직도 육신이 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믿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받아들이는 믿음이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호의가 시작됐을 때는 눈으로 보지 마세요. 눈으로 보면 머리로 들어가요. 머리로 들어가면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냥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호의를 받아들이면 그냥 흘리세요. 따지지 마세요. 따지면 머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냥 흘려요. 그냥 흘리면 풍성함은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도 똑같아요. 육신의 치유도. 어떻게 약을 안 먹었는데 치유가 됩니까? 얘는 약, 얘는 진찰을 받아야 그게 합당하다고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치유에 호의가 있을 때에 여기로 들어가면 호의가 끊어져 버려요. 치유가 없어져 버려요. 얘를 잠재우고 호의를 받아야 내가 치유가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호의를 그냥 받아야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호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 내가 풍족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허약해도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 내가 건강한 거예요. 내 사업이 아무리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받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호의는 궁핍함이 없어요. 궁핍함이 없어요. 항상 풍성해요. 와, 아내가 너무 심해. 야바 하바 하바예 우리랄라, 아바 함바 시에예 우리랄라, 이 물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하라시에.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머리로 있을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는 가슴만 흘러면 돼. 오야 하예레 히야라. 알았어, 이렇게밖에 알았어. 아바 하예 야라 하예 알았어, 엄버 허버 시에 야라 하야. 알았어. 아디오 허예 예레 하예. 오디오 허예 예레 하예예. 아리에 하예 예예 예예레야. 아여 호예 예예예. 자,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책을 봐야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똑똑해집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 내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 내가 일자무식이라도 내가 일자무식이라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초등학교 어디 다녔습니까? 초원, 광야, 초원. 광야, 다윗이 응. 중학교 좋은 데 다녔습니까? 다윗이 고등학교 좋은 데 다녔어요? 대학교 훌륭한 데 다녔어요? 다윗이 대학교 다녔어요?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호의. 자, 예수님은 어느 학교 다녔습니까? 예수님은 학교의 학자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육을 받아요. 하나는, 예, 육신의 교육 좋아요. 육신의 교육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의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아멘. 영혼의 교육은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육신의 지혜는 그냥 있던 거를 따라가는 거.
있던 형식을 따라가는 거, 있던 풍습을 따라가는 거. 이건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그러나 하늘의 지혜, 내 초자연적인 나의 성품을 내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 초자연적인 성품을 훈련하면 할수록 내 자연적인 성품, 내 육신의 성품은 너무 모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 초자연적인 성품이 나를 감싸. 이랬을 때는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저거, 뭐하고,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초자연 성적인 성품이 활성화되면 영원히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아멘. 아멘. 그래서 영원히 풍성해지면 우리가 근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근심이라는 글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뭐야? 예, 걱정이 뭐야? 걱정이라는 게 있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근심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왜? 우린 딴 세상 사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사는 우리 되게 직원들입니다. 아멘. 뭐예요? 우리는, 제가 뭐라 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신적인 사람이라. 신적인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신적인 사람.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신적인 사람, 예수 같은 사람,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 데가. 이비하바, 우리를 나가 엄버허시에리, 우리를 나가 아기에 야라하시에, 우리를 나가 온도호시에라하시, 우리를 나가 아야라하야야하예, 우리를 아기야 나가 예레야하야야라하야, 우리를 아예레 예예예레야하예, 이거 나가 예레야하시에 도로로 바라바바리리리잘라 바라바 안니오로시에 예레예예예예. 우리여 리리리리리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거를 날마다 느끼시는,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느끼는, 날마다 느끼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음,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변해버려요. 우리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감사하면서 또 받고 감사하면서 또 받고 감사하면서 또 받고 감사하면서 또 받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참 딱하기도 딱하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이 멍충아라는 소리를 이제 들으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 같은 거로 뭘 사랑해. 그냥 내 기분에 그런 거지. 라고 또 속다가.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또 받다가. 그래서 어둠하고 성령님하고 왔다 갔다 하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음, 왔다 갔다 하다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줄기차게 음, 믿음이 쫙 올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실망하다가 또 기대가. 실망하다가 또 기대. 또 실망하다가 또 기대. 그러다 또 실망. 그러다 또 기대. 그래서 기대 할 수 있는 모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이 세상 비판하고 뭐가 어쩌고 뭐가 그런 모임은 가지 마세요. 그다음에 특별히 능력하는 모임은 미안하지만 가지 마세요. 능력하면 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빠져들어가면 조종당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 조종 안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사랑을 그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주시는 분. 너는 나에게 보답해라. 그러는 분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받기만 해요. 계속 받기만 해.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이제 우리가 크면 조금씩 이제,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길 가다가 사람들 기도도 해줘. 그 어쩌다가 또 이제 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귀신도 쫓아줘. 그러는 겁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 내가 죄를 져도 사랑해. 내가 나쁜 생각을 가졌어도 사랑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해.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 그런 하나님께 항상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다가 또 우리는 이제 어둠에 익숙하니까 얘네들이 또 얘기하면 또 때로는 또 걔들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또 죄의 길로 갈 때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또 우리가 돌아서 그분을 보면 더 사랑해.
예전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너 왜 그랬어? 내 말 안 듣고. 그런 분 아니야. 그런 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자유함의 물결에, 자유함의 물결에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들어가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어비야 하바, Orarababa, 아바 하바에, Orororababa, 아바 하버시에에, 이디야 Oridirababa, 하바시에레야, Orororababa, 아디오 허시에 이에라하야, 아디 Oridirababa, 이에라하야, 예레, 이에라하야, Orororababa, 오야하, 예, 이에레, 이야한다, 야라하시에레야. Orororababa, 자, 그럼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또 한 번 말씀을 볼 때 좋았던 부분, 찬양을 할 때 좋았던 찬양, 또 좋은 꿈을 꾸신 분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찬양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찬양은 아주 간단한 것이 제 경우에는 좋더라고요. 간단한 거.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제일 좋아요? 지금 여러분 방에나 어디에 지금 걸려있는 이번 달 달력에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 적혀 있어? 없어. 좋은 거. 응? 아무도 없어.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믿어라. 이거는 뭐 우리 매년 동안 숙제한 건데. 이거 우리 매년 동안 숙제한 거잖아요. 지금 숙제를 제가 답안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문제지. 예. 지금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거 지금 우리 몇 년 동안 숙제했죠? 몇 년 동안 했어, 이거. 자, 성경은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게 돼요. 다시 한번. 성경은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게 돼요. 이 짧은 말씀을, 짧은 말씀을 살리면, 짧은 말씀을 내 안에서 살리면 모든 성경을 다 알게 돼요. 그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모르게 돼요. 근데 짧은 말씀을 내 안에서 살리면 모든 성경을 다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지.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거지. 왜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된다. 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된다는 거야? 그 내가 잘못된 거잖아. 말도 안 되잖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거지. 왜 그게 모르게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목사가 그런 말을 해도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말, 그건,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예?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성경은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머리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계속 받으라고 그러는데 자, 사랑, 우리 머리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솔직하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압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아요? 우리 사랑 몰라요. 특히 저는 몰라요, 사랑이 뭔지. 사랑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연 세계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자연계에 있는데 서로가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냐? 방법이라고 아구, 그럴까? 예. 아구세. 이 사랑은 오직 초자연적인 세계에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른 하나님 말고, 종교 하나님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받아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배울 수가 없어요. 받아야 사랑을 알아요. 성경을 받아야 성경을 알게 돼요. 성경은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사랑은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배울 수가 없을까요? 자연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현상. 무슨 현상? 초자연. 그냥 나를 상대편에게 주는 거예요. 나를 상대편에게 주는 거예요. 눈 감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눈 감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받아야, 받아야 그것을 또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은 글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글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글로 풀이한 건데, 그 글로 풀이한 거를 내 지식으로 만들면 그거는 죽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이 살아서 나한테 역사가 돼.
성경이 살아서 나한테 역사가 돼야 그 성경이 나한테 살아서 그 성경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이에요. 근데 종교의 성경의 능력은 뭐냐면 조종이에요, 조종. 사랑이 아니라 능력으로 조종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눈 감고 주시는 사랑으로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게 현저하게 틀립니다. 이게 현저하게 틀려요. 오비야 하바시에리야라 하야 환다야 시에레리 으랄라 바라바레 부두 이게 바라바. 어야 하시에 예레 아야 시에 야라 한다. 너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지 않으셨습니다. 공부방에다 데려다 놓고 하루에 6시간씩 1시간 점심시간, 그 다음에 또 오후에 3시간, 또 15분 휴식,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흘려주시는 거예요. 받을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고, 흘려주시는 거예요. 시험도 안 치렀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너희들 나가서 사역 좀 해봐라. 그러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나가서 너희들 방법대로 사역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이제, 너는 이제 시험도 잘 치렀으니까 나가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성경이 뭐냐면 제자들을 보낼 때 능력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능력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건. 왜 그때 제자들이 사역을 나가도록 왜 그때서 더 일찍 하시지 않고 왜 그때서 능, 제자들에게 나가서 사역을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능력을 받을 줄 알게 가르친 거지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이거를 버려버려야 보이지 않는 거를 받을 수가 있게 돼. 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받아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줘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한테 있는 복이 있어야 내가 복을 전해주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을 줄 알아야 내가 복을 받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아무나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거 아무나 받습니까? 받을 줄 아는 자가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아무나 받습니까? 받을 줄 아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있는 복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받을 줄 아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받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고.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꾸 지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열심, 열심을 내려놔야 하늘의 세계가 열려요. 내 노력, 내 노력을 내려놔야 하늘의 세계가 열려요.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 우리한테 사명감 없어요. 어린애들이 무슨 사명감이 있습니까? 나 같은 어린애가 사명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무슨 사명감?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그러면 안 되고 아버지께서 해주시니까라는 기대감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뭘 해야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뭐를 해야 되려고 자꾸 그러면 내가 탑을 쌓게 돼요.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이 세상에 교회는 교회인데 우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크면 뭐예요? 그게 우상인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한테 우상이 하나도 필요 없어. 내가 아버지께서 부르셨을 때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크게 세우는 거, 그거는 종교에 우리는 조정을 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이구,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아니, 오늘 성경 말씀 아무것도 안 하실 거? 아까 그,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오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게 우리가 평생을 가져가야 돼. 자, 마음에 근심 없으신 분, 물건 한번 서봐. 이게 마음의 근심이라는 건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음의 근심이 딱 일어나려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딱 상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상고조차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말씀을 상고하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할 때는 아, 참, 그 말씀을 상고하라고 그랬지. 아, 그 말씀을 상고해. 그러면 뭔가 틀려져요. 뭔가 틀려져.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자연적에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성경의 글귀는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자연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자연적. 성경에서 보는 그 글귀는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자연적인 세계예요. 그건 자연적인 세계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봤더라도 그것이 자연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것을 상고를 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희미하게 나타나요. 희미하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희미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또 하면은 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하면은 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나타나요. 근데 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무슨 현상이에요? 지금 요 경험이 있으신 건 요걸 알 거야. 자,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내가 내가 근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에게서 은근히 슬그머니 나타나요. 요것이 뭐예요? 요거. 음, 이게 뭐예요? 임재. 예? 임재, 임재, 능력. 뭐야, 숙제를 매년을 내줬는데, 거기까지도, 그 경지까지도 안 갔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근심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케이. 이제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하랬으니까 해야지. 그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을 딱, 이 자연적인 세계에 딱 하면은, 음, 초자연적인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게 뭐냐면, 영감. 마음에 근심하게 만드는 영과 마음에 근심을 하게 만드는 사단의 영과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요. 이것이 단번에 성령님이 근심의 영을 쫓아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성령님이 단번에 근심의 영을 쫓아내버리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액티베이터. 성령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그냥 근심하게 하는 영을 쫓아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러세요. 우리가 가야 되는. 성령님이나 성령님이나 천사나 어둠의 영들은 스스로 무슨 일을 못하죠.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무슨 일을 못해요. 스스로 못 물러가요. 우리의 허락이 없으면, 내 허락이 없으면 성령님도 일을 못해요. 내 허락이 없으면 어둠의 영도 일을 못해요. 내가, 내가 결정하는 문제, 내가.
내가 근심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면 성령님이 근심의 영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며칠 있다가 또 근심을 초청하면 근심이 또 옵니다. 부르셨어요? 그러고 또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근심하고 신나게 또 놉니다. 그러다 이제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참, 그 말씀을 상고라고 그러셨지. 그러고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딱 자연적인 현상에서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 성령님이 또 오십니다. 음, 자, 어떻게 할까? 쫓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성령님이 근심을 쫓아줘요. 그래서 이게 내 결정이에요, 내 결정. 아멘. 예, 종교는 하나님, 내 근심을 쫓아주세요. 하나님, 내 근심을 쫓아주세요. 금요일 날 밤 기도를 크 하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그렇게 관여를 안 하세요. 네가 10시간 떠들어봐라. 내가 네 속마음을 다 아는데. 네가 1초만 나한테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해주마. 10시간 네가 거짓 기도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당하겠니? 아니요. 내 결정이에요. 내 결정. 아멘. 아멘. 음,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조차도 잊어버리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교회도, 어떤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어떤 단체에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교회 봉사를 해도 그 단체가, 그 교회가 우리 구원을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순간순간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근심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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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주도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행복하게. 하루하루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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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